네, 오늘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수 형제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8번째거든요. 7번째까지 그 많은 재앙들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마음에도 좀 이렇게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이게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바로에게 가는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말하는 거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겨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그 기적. 그 기적은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파리가 싹 사라져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우박이 끊어져요. 재를 뿌렸는데 그 재가 종기가 돼요. 전부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왜 행하셨냐 하면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언제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우리 기독교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필요하죠. 우리의 가정에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산무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왜 보여주는지 아느냐? 이것은 표징이다.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 자손과 너희 아들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가 있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기적,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세상에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가 메뚜기를 보낼 텐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보이지 않도록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이 중동이나 이런 데 메뚜기 떼가 다니는 거, 아프리카 같은 데 메뚜기 떼가 생기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땅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우박이 쏟아져서 남은 우박의 피해를 피한 그 남아있는 그 모든 곡식들, 모든 채소 다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 들어야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나갈 건지 물어봅니다. 누가 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고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지 마라. 장전만 나가라. 장정만 나가라. 모세가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장정만 나가고 아이들은 그냥 둬라. 그리고 가축도 그냥 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이게 오늘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해 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는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왜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왜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